네, 목사님 기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서 요나서 1장을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셀렉된 텍스트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는 1절부터 4절, 12절부터 10절이라고 나왔는데 제가 11절을 애드를 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 11절부터 1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가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성과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11절 스크린은 없습니다.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너를 저어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가닥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에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지금은 완전 은퇴하신 우리 한국계 미국인 군목 제 선배님 되시는 김윤환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띠동갑입니다. 저희가 소띠인데 한 3주 전인가요? 지인 조 목사님과 함께 점심 교제를 하는데 저를 이렇게 한참 보시더니 아이고 오 목사님도 이제 머리에 살구꽃이 많이 피었네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이게 무슨 뜻인가 했는데 한참 생각해 보니까 저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것을 아마 애써서 이렇게 돌려가지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와 친분이 있는 분들이 종종 제가 군에서 은퇴를 한 후에 나이 60이 넘어 늦깎이 원목이 돼서 병원 사역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많이 의아들 하십니다. 글쎄요, 저도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짧은 대답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조금 긴 대답은 대충 이렇습니다. 제가 미군 현역에 있을 때 펜타곤 군중감실에서 매년마다 선임 군종 목사 포럼을 개최 호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포럼 기간 중에는 각 전문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초청 강사, 이제 게스트스피커로 초청이 돼서 열정적인 강연을 하십니다. 그 중에 2019년인가요? 듀크 대학교 의대 정신과 교수 및 듀크 대학교 영성신학 건강센터 디렉터로 재직하시는 닥터 해롤드 퀘닉이라는 분이 제가 그 당시에 근무하던 워싱턴 DC, 디아돌 워싱턴 DC에 초청 강사로 오셨습니다. 이분이 영성이 환자 치유, 환자 회복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를 의학적인 관점에서 집중 연구를 하신 패널 논부 연구 논문을 발표를 하셨는데 닥터 캐닉의 이번에 강의를 듣고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의학은 메디슨이죠. 의학은 병의 치료에 중점을 두는데 영성은
육체와 영혼의 치유에 중점을 둡니다. 치료는 cure, 치유는 healing입니다. 여러분, 치료와 치유 중 어떤 게 더 환자에게 중요할까요? 의학적으로 치료는 불가능해도 영적인 치유는 가능합니다. 그로 저는 임상 목회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군에서 은퇴한 후에 작년 8월 말 9월에 시애틀 VA 하스피털에서 원목 병원 목사라 그러죠. 원목 펠로우십을 수료를 했습니다. 펠로우십에서 제 스페셜티 전공 분야는 제리아트릭스 노인과였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70대, 80대, 심지어 90대 노인분들, 특별히 end of life, 바로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영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분들을 신방에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 영적인 케어를 하고 그분들이 살아온 그 오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는 것을 도와드리면서 죽음도 존엄하게 맞을 수 있도록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유머가 있으세요. 나이 60이 넘어서 노인과 제리아트릭스 프로그램을 정말 힘들게 마치자 정작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역지는 시애틀 Children's Hospital, 시애틀 어린이병원 노인과의 정반대 피디아트릭스 소아과입니다. 그런데요, 제 생각에는 노인과 병원 사역도 물론 힘들지만 소아과 병원 사역은 더더욱 힘든 것 같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들이 시애틀 어린이병원에 많습니다. 제가 심지어 목사인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할 정도로 가슴 아픈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겸손하게, 아주 겸손하게 소아과 병원 사역을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시애틀 어린이병원에는 7층에 채플과 원목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목실 안에 어린이들을 위한 여러 가지 그림, 성경책들을 구비해 놓은 아주 작은 라이브러리, 도서관이 있습니다. 하루는요, 흑인 인권 운동가로서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아공이라고 그러죠. 남아공 성공의 신부 데즈몬드 투투라고 하는 그 대주교가 쓰신 어린이 그림 성경책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어린 자녀나 손주분들이 있으면 저는 주저없이 대주교 데즈몬드 투투의 어린이 그림 성경책을 추천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침 세원야 교회에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어떤 책에서 설교를 할까 생각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책꽂이에서 투투 대주교가 쓴 그림 성경책을 꺼내어 딱 책장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 나온 이야기가 다름 아닌 요나와 큰 물고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서를 설교라는 뜻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번쩍 들었습니다. 물론 농담반 진담반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사순절 네 번째 설교, 네 번째 주일을 맞이를 하는데 제가 설교하는 4주 동안 여러분과 함께 요나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요나서의 배경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0절에 보면 요나를 주전 약 750년경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말입니다. 아버지 아미떼 이름의 뜻은 진리인데 그 이름 외에는 더 이상 우리에게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요나의 이름의 뜻은 비둘기인데 글쎄요, 무슨 특별한 뜻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노아의 홍수 때 노아가 비둘기를 날려보내자 두 번째인가요? 그
비둘기가 올리브 잎사귀를 물고 와서 노아에게 홍수가 많이 가라앉았다는 기쁜 소식을 갖고 온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요나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진리를 들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비둘기 같은 역할을 하여야 할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요, 정치적으로는요, 지정학적으로는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진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요나가 살고 있던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통치를 하면서 영토를 굉장히 많이 확장을 하고 그래서 그런대로 태평 세대를 누리며 제2의 번영기, 제2의 전성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히브리 백성이라는 민족주의, 내셔널리즘이라고 하는데 민족주의가 많이 팽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은 자기들이 잘나서 나라가 부강해졌다고 생각을 하고 주변에 있는 국가들처럼 우상을 섬기면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습니다. 이 주변 국가들 중에 하나가 비록 그 세력이 쇠해가고 있었지만 강대국이자 적대국인 나라가 아시리아이고 그 아시리아 수도 서울이 다름 아닌 니느웨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국가 안보에 상당히 위협하는 나라가 바로 아시리아였습니다. 특별히 이 니느웨, 이 서울 니느웨는 워낙 죄악이 횡행해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보내서 다시 한번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요나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요나는 다른 사람이 아닌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니느웨로부터 정반대인 지중해를 건너 다시스가 있는 스페인 쪽으로 출행랑을 치기를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은 계속해서 요나의 내려가는, 추락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요빠라는 항구로 내려갑니다. 그곳에서 마침 우연인가요? 하나님의 섭리겠죠?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 티켓을 끊고 승객들과 함께 승선한 후 요나의 좌석이 배 밑창에 있었는지 그곳으로 내려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글쎄요, 도망치느라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굉장히 지쳤는지 요나는 그만 깊은 잠에 빠져버립니다. 밖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순항하는 배가 졸지에 태풍을 만나서 배가 다 부서질 상태라 선원들은 짐을 배 밖으로 던지고 자기들 신들한테 부러지는 그야말로 공포에 휩싸인 아수라장이 돼버렸습니다. 배를 지휘하던 선장이 이리저리 정신이 없이 뛰어다니다가 배 밑바닥에서 깊은 잠에 빠진 요나를 발견합니다. 기가 막힌 선장은 요나를 급히 깨워 밖으로 데리고 나서 끌어내어서 기도를 하라고 다그칩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선원들이 노력을 해도 배가 진정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이 당시 풍습인가요? 선원들은 제비를 뽑아서 이 재앙의 원인이 도대체 누구의 탓인지를 가리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 제비는 요나에게 떨어졌고 선원들은 요나에게 당신의 정체가 도대체 무엇이냐고 다그칩니다. 그제야 요나는 자기는 히브리 사람이고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 낯을 피하여 도망치다 이 사단이 났다고 고백을 합니다. 재밌죠? 요나는요, 자신을 소개할 때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소개를 하기보다는 자기가 히브리 사람임을 강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나가 왜 출행랑을 쳤는지를 대충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 극단주의,
민족주의가 요나의 마음 안에 깊이 묻혀 있는데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민족주의를 챌린지하는 것, 도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극단적인 민족주의는 큰 위험의 요소가 담겨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히틀러가 주창한 극단적인 독일 민족주의가 홀로코스트라는 큰 비극을 낳은 것처럼 말입니다. 아무튼 요나는 자기가 민족주의 정체성을 포기하기보다는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는 그런 태도를 보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들어 바다에 던져버리면 바다가 잠잠해질 것이고 라고 선장에게 그렇게 담담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선장과 선원들이 더 다른 옵션이 없는 것을 깨닫자 결국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그 순간 바다는 언제 그랬다는 듯이 잔잔해지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자 요나는 다시 물고기 뱃속으로 내려갑니다. 그 후에 요나는 물고기와 더불어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바다 밑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도망치는 요나. 그래서 자기의 소명을 버린 도망자의 여정은 그야말로 내려감, 추락의 연속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떠난 요나의 영적인 추락의 모습이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준비하신 물고기 한 마리를 쓰셔서 내려갈 때까지 내려간 요나를 다시 올려보내시라는 그런 계획을 세우십니다. 여러분, 저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요나처럼 다시스로 출애낭치는 일을 종종 합니다. 그래서 요나와 같이 배 밑에 숨어 잠을 청하기도 하고 폭풍을 만나서 인생의 폭풍을 만나서 고생하기도 하고 칠흑 같은 정말 미끈미끈한 아주 그냥 악취가 나는 물고기 뱃속에 빠져들어가 내려가도 더 이상 내려갈 것이 없다고 전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도주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떠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도망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집요하게 우리를 추격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작가 중에 러시아 작가 피오도르 도스토옙스키가 있습니다. 저는 그분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술과 도박에 빠져 건강과 모든 재산을 탕진한 그런 인물입니다. 젊었을 때에는 러시아 황제 짜르의 반대 세력에 가담을 했다가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극적으로 해생되어 거의 10년 유배 선고를 받고 시베리아 감옥, 강제 노동소로 보내졌습니다. 목숨은 건졌지만 그야말로 더 이상 내려갈 것이 없는 절망의 그곳에서 그가 소유할 수 있는 책은 유일하게 신약 성경 단 한 권. 도스토옙스키는 신약 성경을 읽고 또 읽으며 악독한 죄수들 틈 사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집요하게도 도스토옙스키를 추격했고 그는 시베리아 감옥에서 신실한 신앙인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10년 유배 생활을 끝나고 자기가 살던 세인트 피터스부르크에 돌아와 글을 쓰기 시작을 했는데 죄와 벌, crime and punishment, 백치, the idiot, 카라마조프 형제, the brothers 카라마조프라는 불후의 명작을 남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게 되었을까요? 요나는 이스라엘의 적성국가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한국일보 종교 칼럼에서 우남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칼럼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2018년 무술년 개띠해에 쓰신 글인데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마음 안에는 두 마리 강아지를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한 강아지는 선입견, 개견사, 선입견이고 다른 강아지는 편견, 개견사, 편견입니다. 선입견은 미리 보고 들은 것으로 생각이 완전히 고정이 돼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절대로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편견은 한쪽으로 치우쳐 공정한 사고방식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두 마리 강아지를 쫓아버릴 수 있는 다른 강아지가 있는데 이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그 강아지의 이름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강아지의 애칭은 줄여서 일견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왜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주하다 이런 낭패를 보았을까요? 여러 가지 해답이,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죠. 근데 저는요, 요나 자신의 선입견과 편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나는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이스라엘만 사랑을 한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은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히브리 사람들 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은 그 확률이 제로라고 믿었습니다. 자기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서 말씀을 선포해도 들을까 말까 하는데 이방인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파하라고요? 요나는 그것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선입견이죠. 그래서 요나의 머리 안에는 니느웨 성에 살고 있는 강포한 이방인 시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는 편견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더더욱 만일에 하나 니느웨가 회개를 하고 다시 국력을 회복을 하면은 이스라엘한테는 큰 부담감이 되는 위협이 될 텐데 그럴 바에야 이 니느웨는 차라리 망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선입견과 편견에 꽉 찬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보따리를 싸들고 니느웨 반대 방향으로 출행랑을 친 것입니다. 투투 대주교 이분이 쓰신 어린이 그림 성경책에서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쳐 뱃 밑바닥에 들어가 숨어 잠을 청하면 하나님은 자기를 찾지 못하고 결국은 포기할 거라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기에 불과합니다. 마치 여러분 타조가 사막에서 천적 맹수를 만났을 때 머리를 모래 안에 박는 행동과 비슷합니다. 아니 천적을 만났으면 그 빠른 다리로 도망치면 살 텐데 왜 머릿속에 머리를 박나요? 자기 눈에는 안 보이니까 더 이상 맹수의 위험이 없다고 착각하는 거지요. 바로 타조의 선입견과 편견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타조 증후군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요나의 이런 삐뚤어진 선입견과 편견이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3일을 보내며 회개를 하자 깨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야말로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만 갖고 있는 선입견과 편견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한테 고백을 하는데 저도 제 자신의 선입견과 편견으로 꽉 차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만이 갖고 있는 선입견과 편견 때문에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오해를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워져서 꼬이기 시작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 좀 어려운 말로 말하면 우리의 죄성입니다. Simple nature. 예. 그 죄성을 깨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요나서 1장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예. 요나서 1장에는 마치 숨은 그림을 찾듯이 예수님의 모습이 여기저기 숨어 있습니다.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요나를 꼭 집어서 예수님 자신을 요나와 비교를 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요나보다 큰 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요나의 표적 외에는 더 이상 보여줄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생각보다 요나에게 크레딧을 많이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요나를 한번 제가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니느웨로 보내진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세상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해서 니느웨 반대 방향으로 출애굽을 쳤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셔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어린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뜻을 따랐지만 예수님은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당신의 뜻대로 하소서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했습니다. 요나는 자기 선입견과 편견에 빠져 니느웨 성으로 가서 죄의 수렁에 빠진 니느웨 사람들에게 말씀 선포하기를 거부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용서는 이방인들에게는 적용이 안 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 멸망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선입견과 편견을 거부를 하시고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지 이방이든지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재미있는 일이 있습니다. 요나가 폭풍이 요동치는 배 안에서 배가 부서질 지경이 되었는데도 자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폭풍이 힘을 얻쳐 거의 침몰 직전에 있는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글쎄요,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에서 잘 정도면 요나나 예수님이나 이 두 사람 다 참 대단합니다. 요나가 탄 배의 선장이 요나를 깨워서 선원들과 함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깨우며 죽게 되었다고 부르짖었습니다. 요나가 탄 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다를 잠잠케 하셨듯이 제자들이 탄 배를 위해서 예수님은 배 위에서 직접 폭풍을 꾸짖으시며 바다를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합니다. 요나가 밤낮 3일을 거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무덤 안에서 밤낮 3일을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토해내서 밖으로 나오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사울 후에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 밖으로 부활을 하셨습니다. 요나의 물고기 사건은 앞으로 있을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주만 지나면 부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도망치던 요나를 하나님의 사랑은 추격을 했고요. 그래서 요나는 아주 멀리서 희미하게나마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지금 아주 또렷하게 봅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 후에 요나는 마지못해 니느웨 성으로 갔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기꺼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모두 이 요나서를 제가 생각할 때 서너 번은 읽으시고 요나에 관한 설교도 굉장히 많이 들으신 줄로 압니다. 저도 물론 아주 아득한 옛날 유년주일학교, 교회학교 다닐 때 요나 이야기를 듣고 신기하고 재미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글쎄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자라던 1970년대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세례를 받기 전에 학습이라는 것을 먼저 받았습니다. 제가 하이스쿨, 고등학교 때 세례를 받았는데 이 학습 공부하는 기간 동안 목사님과 함께 웨스트민스터 서유리 문답을 공부를 하고요. 요나서를 1장에서 4장까지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성경 공부를 하는 기억이 납니다. 물론 그 내용은 전혀 희미해서 기억이 나지를 않지만 정말 진지하게 공부한 기억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 후로 요나서는 제가 좋아하는 성경책 중 한 권이 되었습니다. 일단 책이 짧아서 읽기가 쉽습니다. 4장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라의 국경을 넘어서 인종의 담을 넘어서 내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주님의 간절한 마음이 이 요나서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서는 아이들에게만 인기가 있어 아이들에게만 필요한 책들이 아닙니다. 나이를 막론하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책입니다. 아이들에게는 요나가 도망을 가다가 물고기에 삼키는 동화 같은 이야기가 나와 재미있고 저와 여러분 같은 어른들에게는 요나의 개인적인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빚어지는 갈등을 이야기하고 있어 더욱 흥미스럽습니다. 성경학자들 중에서도 그 진영이 보수이든지 진보이든지 이 책의 해석을 놓고 왈가왈부 논쟁을 벌이며 출판된 책들도 아마 저희들이 늘 보는 눈산 마운트 레이니어 그 산 높이만큼 아마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요 우리 모두는 요나와 같은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우리 자신들이 갖고 있는 선입견과 편견으로 종종 하나님을 오해하고 또 다른 사람들, 우리 이웃들을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나와 다른 사이의 관계가 삐뚤어지고 그 사이에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우리 자신의 뜻을 먼저 세워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일도 한 번, 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집요하게 추격을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요나서에 들어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